예, 오늘은 욥기 13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3장입니다. 청주 형제사랑 침례교회 다니는 어떤 자매 한 분이 큰 결심을 하고 성경을 읽었는데 레위기에 와서 딱 막혀가지고 더 이상 진행이 안 된다고,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뭐 이렇게 강해를 이렇게 들어가면서 좀 해보는데, 그러다가는 뭐 금년에 성경 일도 가려고 하는 계획이 도저히 성취될 것 같지 않다고. 그러니까 참 레위기도 그렇고 민수기의 앞부분도 그렇고 역대기의 앞부분도 그렇고 성경에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또 아주 지루한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여기저기 있는 게 사실이고, 그래서 그때는 그냥 잘 이해가 안 되고 모르더라도 한번 읽고 그냥 넘어가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유 다행이네요.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아직도 나도 똑같아. 욥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를 아주 잘 설교한 그 설교를 쓰신 분이신데, 그분도 몇 번에 걸쳐서 그 얘기하더라고요. 욥기는 읽기 힘든 책입니다. 읽고 있으면 마음이 불안불안합니다. 성경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성경, 다른 성경하고는 달리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는 하나, 어떤 경우에는 욥의 친구들의 경험에 근거해서 얘기가 된 게 있고, 그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일반 원칙이 있는가 하면 어떤 거는 또 잘못된 판단으로 한 얘기도 있고, 욥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욥기를 우리가 읽으면 결국 제일 처음에 우리에게 와닿는 것은 뭐냐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읽어가면서 조금씩 전체적인 것, 숲을 보는 거죠. 조금씩. 글쎄요, 하여간 많은 분들이 다루기가 쉽지 않아서 함부로 다루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도전을 안 할 수는 없죠. 그래서 뭐 처음 배울 때 한 5% 배우고, 두 번째 배울 때 한 10% 배우고, 세 번째 공부할 때 한 또 10% 더 배우고, 이렇게 해서 조금씩 우리가 한번 다뤄봐야 할 책이다. 특히 지혜서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소위 말하면 의의 말씀, 단단한 음식에 고기에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들이다 보니까 쉽게 우리가 다루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경이롭죠.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게 쉽게 하나님 말씀 한번 쫙 읽고 쉽게 이해되면 뭐는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뭐 하나하나 처음부터 그냥 싹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도 우리가 눈에 띄어서 이런 뜻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캐치를 좀 해나간다. 이 정도 선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지, 지금 공부를 하면서 모든 것을 다 깨달을 수는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분이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저도 그냥 안도가 되더라고. 다행이다. 이 사람도 나보다 성경을 훨씬 많이 알고 훨씬 오랫동안 목사를 하신 양반도 욥기 책이 읽기는 어려운 거 맞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13장, 지난번에 15절까지 했는데 13절서부터 조금 더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에 보면 하나님께 대해서 너는 뭐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냐 하면서 세 번째 친구인 그 소발이라는 사람이 욥을 아주 속된 말로 이렇게 깡 무시하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뭐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욥이 답변을 하면서 12장에서 11장에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12장에서 뭐라고 얘기했는 거 아니? 야, 너희한테만 지혜가 있냐? 지혜가 너희로 인해서 다 죽었냐? 너희가 한 얘기 나도 다 아는 얘기야 하면서 이제 반박을 했죠. 그런 상식적인 예를 가지고 나를 설득시키려고 하지 마라. 내 케이스는 다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고통받는 것이 너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같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목사 되시는 분이 이제
자매분이세요. 그러니까 아프다 그랬어요. 그래서 상당히 여기저기가 많이 아프신데 얘기를 듣고 자매님이 이혼을 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오래전에 이제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이제 이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자매님이 원인 제공자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전후 사정도 안 물어보고 무조건 그래서 너무 크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뭐 교회를 다녀야 되냐 마녀야 되냐 해서 상담을 해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 이게 모든 케이스에서 무조건 다 이렇게 일반 지금 똑같아요. 요배 친구처럼 일반론적인 원칙만 얘기하면 안 되죠. 그 케이스를 우리가 잘 들어봐야죠. 그렇죠? 예. 이거 정말 그 욥의 친구들은 다 전반적으로 올바른 얘기를 했지만 지금 욥은 다 아는 얘기고 맞는 얘기인데 자기에게는 지금 해당이 안 되는 얘기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약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사역을 해서 얘기를 해주고 성경적으로 답변을 했는데 그게 결국은 믿음을 세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처가 돼서 넘어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어떤 분도 목사님한테 찾아갔어요. 왜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사람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당황스럽죠. 목사도 왜 이거를 모르고 계셨나? 그래가지고 교회도 한 6, 7년 다니신 것 같은데 그러면 찬찬히 원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나타나셔서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시고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아니 6, 7년 교회를 다니면서 그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교회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모르면 목사가 가르쳐줘야지 그냥 그렇게 면박을 줘도 되는 겁니까? 당혹스럽긴 하죠. 어떨 때는 그죠? 너무나 이거는 충분히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 거를 느닷없이 질문하면 당혹스럽긴 하지만 그렇게 답변하면은 그건 또 안 되는 건데. 그래서 내가 그 얘기했어요. 교회를 떠난 사람의 90% 예를 들면 중에는 다 마음의 상처를 입고 떠난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50%는 목사에게 실망하거나 목사의 이 실수나 하여간 목사가 잘못해서 이제 떠난 케이스가 있는 것 같고 나머지 한 40%는 형제자매들끼리 서로 교제한답시고 상처를 입혀가지고 떠난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다. 이건 이제 뭐 내가 판단하는 경험담으로 또 다른 또 방식으로 답변하실 분도 있겠지만은, 근데 거기서 그 고비를 넘겨야지. 그런 식으로 상처 입고 떠나면은 갈 교회가 없다. 어디 가도 다 육신적인 사람들이 드글드글 되는 데가 교회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정말 이 인간의 나약함과 또 이런 죄성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시면서 어떻게든 거기서 이겨내고 적응하고 그래서 성장해서 잘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하여간 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욥도 지금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야, 나도 다 아는 얘기야. 그러면서 답변을 일단 12장에서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13장에서는 답변을 뭐 했냐면 1절서부터 12절까지는 너희들이 나를 자꾸 죄인이라고 비난하는데 나 하나님 앞에 죄진 거 없어. 난 순전하고 올바르게 살았어.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13장에 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은 아주 뭐라 그래 상당히 우리가 볼 때는 거친 표현이죠. 4절에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사들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치료한답시고 한 얘기가 다 전혀 치료가 안 되고 오히려 상처만 더 입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13절서부터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15절까지 했지만 그냥 앞부분 연결되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13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잠잠하고 나를 내버려 두어 내가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너희 그만 얘기하고 내가 이제 할 얘기를 할 텐데 내가 잘못 말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 말하더라도 내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너희가 간섭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이 표현도 그냥 얼핏 보면 무슨 소린가 싶지만 핵심은 뭐냐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이에요. 목숨을 걸고 하겠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래서 뭐예요? 15절에 그분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혹시 내가 가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잘못 판단한 거면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실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그분께서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분을 신뢰할 것이요. 그래도 그분은 잘못이 없어. 내 잘못이 있으면 내 잘못이 있지. 오직 나는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길들을 유지하리라.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기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게 없다. 나는 지금까지 나의 가던 길을 그대로 가겠다. 15절에서 오직 나는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의 길들을 유지하리라. 여기에는 이중적인 적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나 하나님이 평가하시기를 완전하고 순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라고 평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까지 잘 살아온 거지. 왜? 하나님의 평가에 의하면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욥과 또 누구예요? 다니엘과 아브라함인가요? 하여간 하나님 보시기에 세 사람은 자기 의의가 정말 인간으로서는 최고조에 달한 것처럼 평가를 받았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욥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하면서 어떤 그런 저항적인 마음 자세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봐도 좀 그런 쪽인 것 같아요. 이 문맥에서는 자기 의의를 여기서 15절까지 해서 그냥 하나님이 날 죽이시더라도 난 그래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그냥 신뢰하겠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렇지만 나는 내 길을 가겠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지금 마음에 가득 찬 어떤 원망과 이런 것들이 지금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고 주고받고 지금 마음이 안정되어 있지 못한 상태예요. 그분께서 또한 나의 구원이 되시리니 위선자는 그분 앞에 나오지 못하리라. 비록 내가 그분이 날 죽이실지라도 그분은 신뢰할 것이고 내가 그분 앞에 내가 이제껏 살아온 길로 그 길로 그대로 바르게 생활을 한다면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위선자는 그분 앞에 나오지 못하리라.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위선자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떳떳하게 나가려고 하겠느냐라는 말도 되고 또 암시적으로 봤을 때는 너희들 같은 위선자는 하나님 앞에 못 나가 이 사람아 하는 또 질책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문맥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뭐라고 했는가 17절에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하네요. 내 말을 부지런히 들으며 내가 선포하는 것을 너희 귀로 들으라. 자, 지금부터 내가 이제 하는 얘기를 귀담아 좀 들으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보니까 5가지를 지금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뭐라고 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28절까지 보면은 그 질문 내용을 보면은 이 느낌표가 아니지 물음표를 이렇게 찾아서 동그라미 치면 5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 자 뭐라고 얘기했나 보세요. 18절에 보라 이제 내가 내 사정을 정리하여 제시하였은즉 내가 의롭게 될 줄 아노라. 여기서 이 사정을 정리했다고 하는 표현은 무슨 소리인 거 아냐면요. 법정에서 자기 입장을 내가 다 밝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판관이신데 그 재판관 앞에 내가 이렇습니다 하고 입장을 다 밝혔기 때문에 나는 내 얘기를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선포할 줄 나는 아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께서도 평가하셨듯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지금 현재로서. 그런데 고통은 당하고 있어.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고 이해는 안 되는데 친구들은 자꾸만 너 죄진 거 있으면 빨리 자백해봐. 자백만 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줄 거야. 이런 식으로 몰고 가니까 막 더 숨이 턱 막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난 너희들하고 상대 안 하고 하나님과 하고 직접 상대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하면 하나님이 내가 의롭다고 분명히 판단할 거야. 난 자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렇죠? 18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런 태도가 욥의 어떤 자기의의 그 일종의 숨겨진 모습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욥의 자기의, 욥이 자기가 의롭다고 선포한 근거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나중에 뒤에 가면 욥기 31장에 나와요. 욥이 나는 이렇게 살았고 다 읽어보면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지 인간이?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완벽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것이 욥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의롭게 산 것, 즉 욥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뛰어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의로운 욥을 고통 가운데 두신 것은 하나님이 불의하기 때문인가? 여기에 이제 질문의 답이 있는 거예요. 무슨 하면은 욥은 속으로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결국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될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의하게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면 이건 불의한 하나님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38장부터 직접 나오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러면 네가 맞나 내가 맞나, 네가 의로운지 내가 의로운지 한번 질문을 할 테니까 답해 보라고 해서 이제 직접 그야말로 담판하는 내용이 38장서부터 42장까지 나오는데 여긴 정말 뭐 어마어마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무려 184가지 질문을 했어요. 욥은 한마디도 답을 못했어. 그런데 그렇게 너하고 나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데 네가 네 의로움으로 나의 의로움을 무너뜨리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그걸 그건 아예 잘못된 거라는 것을 알려주니까 욥이 42장에 가서 내가 회개합니다 하고 이제 더 이상 입을 안 열겠습니다 하고 자기 의를 철회하는 장면이 나오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17절. 내 말을 부지런히 들으면 내가 선포하는 것을 너희 귀로 들으라. 이제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정리하여 제시하였은즉 내가 의롭게 될 줄 아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질문 첫 번째.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냐? 이제 내가 잠잠하면 숨을 거두려라. 나하고 한번 따져서 내가 죄인인지 정말 입증할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안 하면 내가 숨이 막혀 죽을 지경이다. 그러니까 난 할 말을 해야 되겠다 이 말이죠. 우리말로 치면은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냐? 이제 내가 잠잠하면 숨을 거두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요구사항이 뭐냐면 하나님과 자기 인간과의 그 격차가 얼마나 큰지 욥은 다 알죠. 하나님은 창조 주신 걸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데 두 가지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존재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두렵죠. 그분은 두려운 분이라고 이제 욥기 37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분 앞에는 두려움이 위험이 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20절. 오직 내게 두 가지만 행하지 마옵소서. 두 가지만 좀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리하시면 내가 주를 피하여 숨지 아니하리오니. 자, 여러분들 계시록 1장에 가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 요한이 이제 주일날에 예수님의 주일날에 이제 영안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이 보였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위험이 있고 두려운지 그냥 죽은 듯이 엎드려져 버려요. 너무 무서워서 그냥 엎드려가지고 죽은 듯이 있는 모습이 성경에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부활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인자하시고 그렇죠? 간청도 잘 들어주시고 그렇게 친절하시고 그래서 가장 측근이요 제일 가까운 신하였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제자였던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와 늘 붙어 다녔고 식사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기대어서 식사를 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옆에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다 보니까 그 정도로 친밀했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구 말 맞다나 예수님의 심장에서 이 피가 심장이 뛰는 피가 뿜어져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그 소리까지 들었을 정도로 친밀했던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는 그 위험 앞에 그냥 꼬꾸라져서 죽은 듯이 되는 거를 보면 그 차원이 얼마나 다르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지금 자기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갔다는 게 아니라 난 잘못한 게 없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실 텐데 그래도 하나님과 나는 너무 차이가 나니까 차원이 다르니까 하나님께서 두 가지는 좀 해주셔야 내가 감히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1절 주의 손을 내게서 멀리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주께서
주의 두려우심으로 나를 무섭게 하지 마옵소서 그랬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손을 거두어 달라. 그다음에 무섭게 하지 말아 달라.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그리하시고 주께서 부르소서. 이 두 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두려우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가라앉혀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주님이 음성으로 날 불러 주시면 내가 응답해서 주님과 내 마음속에 주님 앞에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시 보시면 20절 오직 내게 두 가지만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를 피하여 숨지 아니하리오니. 아담은 숨었죠. 너무 두려워가지고 죄를 짓고 주의 손을 내게서 멀리 거두시옵소서. 또 주의 두려우심으로 나를 무섭게 하지 마옵소서. 여기 두 가지. 그 다음에 22절에는 그리고 나를 불러주세요. 두 가지를 해주신 다음에 먼저 그래야 내가 그렇죠. 여기서 주의 손을 내게서 멀리 거두시옵소란 말은 고통을 덜어달라는 표현을 우리가 뜻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왜? 주의 손이 지금 욥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욥이 지금 고통당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거두어 달라는 얘기는 징계의 손을 좀 거두어서 내가 좀 너무 아프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말을 하겠습니까? 좀 이 고통을 덜어주십시오라고 하는 표현이고 두 번째는 주님이 너무 차원이 다르니까 두려우셔서 내가 감히 주님 앞에 입을 못 여니까 주님이 두려움에서 두려움을 거두시고 그 다음에 22절에 그리하시고 주께서 부르소서.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습니다. 내가 응답하리이다. 아니면 내게 말하게 하시고 주께서는 내게 응답하옵소서. 아니면 주님이 내가 먼저 말하기를 원하시면 내가 먼저 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대답을 들으시고 나의 고백을 들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23절 내 불법과 죄가 얼마나 많으니까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불법과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길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괴롭게 하십니까? 나로 하여금 내 불법과 내 죄를 알게 하소서. 다 이렇게 펼쳐서 저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인정하고 회개하든지 뭘 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24절 어찌하여 주께서 주의 얼굴을 숨기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자, 요거 보시면은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주님께서 돌보시면은 이렇게 지켜보시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돌아보시고 지켜보시는데 징계의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숨어버리셔. 그럼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이제 당황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어린아이들이 엄마가 저기서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런 막 재밌게 막 놀이터에서 놀다가 이렇게 보니까 엄마가 어디로 갔어? 어휴 하고 막 불안해하듯이 욥도 지금 왜 하나님이 숨어 계십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구약을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고 숨어버리시는 게 유대인들도 나중에 환란 때에 그 숨어 계시던 분께서 이제 나타나시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신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징계를 하고 어떤 이 심판을 하는 것으로 성경에서 표현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그 얘기예요. 왜 나에게 얼굴을 숨기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징계하시고 벌을 주십니까?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고통 가운데 허락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주께서 이리저리 흩날리는 낙엽을 부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 나는 낙엽에 떨어진 낙엽에 불과한 존재인데 이렇게 미미한 존재를 그렇게 짓밟으시려고 합니까? 욥이 지금 한이 맺힌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고통을 주시는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마른 지푸라기를 뒤쫓으려 하시나이까? 하나님과 나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격차여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는 그냥 마른 지푸라기 한 조각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를 이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고통을 주시면 어떡합니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고 또 나로 하여금 내 젊을 때의 불법들을 소유하게 하시나이다. 자, 욥은 어렸을 때 당연히 뭐 인간이니까 죄를 왜 안 짓겠어요? 당연히. 그런데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떻게 됐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가서 자백을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주 죄를 짓죠. 그러면 자백을 하고 그다음에 용서받고 예수님의 피로 씻음을 받고 다시 또 마음을 새롭게 해서 신앙생활하다가 또 죄를 지면 또 다시 자백을 하고 이렇게 됐죠. 욥도 보면은 항상 그와 같은 자세로 살았다는 것을 욥기 1장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도 죄를 지었을까 봐 미리 그러한 속죄 헌물을 하나님께 바친 내용이 나오죠. 자, 욥기 1장 4절에 보시면 욥기 1장 4절에 보시면 그의 아들들이 저마다 자기 날이 되면 가서 자기들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또 사람을 보내어 자기들의 새 누이도 불러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더라. 사람이 이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다 보면은 때로는 오버하는 행동도 하고 하여간 여러 가지 해서 죄악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잔칫날이 지나가면 욥이 사람을 보내어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고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들 모두의 수대로 번제 헌물을 드렸으니 왜 드렸느냐? 이 녀석들이 전날 생일날 실컷 파티하면서 뭐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속죄 헌물을 바치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짓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저주하였을까 하노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욥이 계속해서 이같이 행하였더라. 자기 자녀들의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헌물을 바치고 했다면 욥이 만약에 젊었을 때부터 어떤 죄를 지었다면 거기에서 해서 당연히 이와 같이 했겠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을 것이고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었을 때 자백하고 용서받고 우리가 다시 새 출발하는 것처럼 욥도 그렇게 했을진데 왜 다 용서하시고 그 죄들이 이제 다 없어지는 마당에 여전히 죄를 그렇게 찾아내서 기록을 해놓고 자 26절에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고 또 나로 하여금 내 젊을 때의 불법들을 소유하게 하시나이까. 그거 다 제물 헌물 바치고 주님께서 하시는 대로 해서 용서받고 다 끝난 건데 왜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십니까? 또 주께서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내 모든 행로를 면밀히 살피사 내 발꿈치에 자국을 남기시니 이것도 지금 감시하고 계신다 이 말이죠. 그런즉 그가 썩은 물건처럼 또 좀묵은 옷처럼 소멸되나이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괴롭히고 계신 이유를 난 모르겠습니다 하고 지금 거의 뭐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 또 하나님에 대한 뭐 모르니까 이해가 안 가니까 이해가 안 간다고 하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사실 욥은 우리하고는 처지가 달라요. 우리는 그럴 수도 없어. 왜? 우리는 하도 지은 죄가 많으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뭐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에게 치리를 하면 그건 너무나 당연한 치리인 것 같아. 뭐 이럴 수가 있겠죠. 또 여러분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나를 벌을 주실 요즘에 내 신앙생활 잘못한 게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겠다. 그렇죠? 근데 욥은 아무리 훑어봐도 이유를 모르겠는 거야. 그건 더 아주 답답해 죽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욥이 이거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도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돼서 한 번도 뭐 잘못했다든가 이렇게 지적한 건 없어요. 다만 욥이 의롭게 살았다고 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욥이 의롭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동시에 그러나 자 보세요.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것을 의식해서 의롭게 산 것 자체는 훌륭한 건데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하고 자기를 내세우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불의한 자로 만드는 그러한 우를 범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의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욥을 올바르게 지금 훈계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정말 이렇게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 동원됐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두 번째, 욥은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신뢰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 마귀에게 사탄에게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계산해서, 예를 들면 내가 욥을 많이 복을 줬더니 욥이 나에게 충성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렇게 섬기고, 그게 아니고 욥은 나 자신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충성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것에 대한 보답을 하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원래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데 욥을 사용한 것이잖아요. 그런 만한 인물이 과연 있겠어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을 진짜 순수한 동기로 아무런 계산 안 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열심히 더 하자 그러면 내가, 심지어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11조를 바치면 뭐 복을 더 주시고 막 부어주신다 그랬는데, 야 바치자 이러면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랬더니 아니 약속 써 있잖아요 하면서 막 구약을 말라기를 설펴서, 그래서 그러니까 사탄이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복을 줬는데 하나님 잘 섬기고 충성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생각하는 게 잘못됐다는 걸 입증해 줄게 내가. 그러면 욥을 네가 목숨 빼고 다 해봐. 결국은 앞부분에 목숨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다 했는데 욥이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이 의롭다는 것을 인정한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네가 나를 충동질해서, 사탄에게 네가 나를 충동질해서 애꿎은, 즉 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꿎게도 까닭 없이 욥이 이렇게 고통당하도록 네가 나를 충동질을 해서 내가 허락을 해줬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이 죄 때문에 심판한 게, 죄 때문에 고난을 주신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앞부분에서 두 번에 걸쳐서 언급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 바울도 그랬고요. 정말 이 땅에서 주님을 올바르게 섬기신 분들 중에는 우리나라에도 많은 뭐 순교자도 있고, 또 순교까지는 안 해도 주님 때문에 고통당하는 안희숙 자매 같은 분도 있고, 뭐 많죠. 주기철 목사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다 결국은 욥처럼 그 어떤 한계 상황에서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죠? 제일 유명한 사람 누구냐? 제가 뭐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 근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모르는데요. 하랄란 포포프라는 분이 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불가리아에 있는 목사인데 하랄란 포포프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그 불가리아에서 목회를 하다가 소련군이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련군이 들어와서 공산화됐잖아요. 공산화가 되면서 완전히 이제 뭐랄까 잡혀가 가지고 만 3년간 이 독방에 갇혀 있었어요. 그 나중에 설교집을 하나 썼어.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내 설교를 들으세요 하고 지금 하나님께 설교를 한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거의 미친 상황이지. 그렇지? 너무나 고문이 심하고 너무나 고통이 심한데 거기서 그냥 거의 이게 어떤 상황인가 싶을 정도의 상황에서 결국은 뭐 거의 미칠 지경이 돼서 매일 설교를 하는 거야. 그걸 안 하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책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욥기를 읽고 이해한 사람은 뭐예요? 극한 고통 상황에서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알 수 없을 때 하나님께 솔직하게 그냥 어떻게 보면은 속에 있는 것을 다 쏟아 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속된 말로 이게 건방지게 이게 왜 그래 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만큼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정직하게 있는 모습 다 들어가. 하나님 내가 죄를 지어서 잘못한 게 있으면 내가 벌을 받겠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렇게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렇죠? 예. 이 땅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뭐 하여간 이 상담할 때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내가 요즘에 뭐 성경도 열심히 읽고 뭐 전도도 하고 뭐 내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게 없는데 서울에도 안 되고 애는 아프고 뭐 남편은 속색이고 하여간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다 뭐 이게 하나님 다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그렇게 해야지. 사랑도 안 하는데 뭐하러 그렇게 괴롭힙니까? 근데 이유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욥기를 읽어야 돼요. 욥기를 읽고 야 여기 나보다 더한 사람이 있네. 그렇죠. 예. 그래서 욥기를 자꾸 읽으면은요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더 대처를 잘할 수 있어요.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우리 김영길 형제님이 너무 간경화 때문에 그냥 얼굴이 컴컴해져가지고 막 고통스러워서 힘들어하면서 이러더니 마침 우리 교회에서 신수범 형제가 책을 번역해가지고 고통과 함께하는 삶에 딱 읽더니 형제님 나 이제 아프다는 소리 안 해요. 왜? 자기보다 훨씬 더 아픈데도 씩씩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걸 보았잖아. 그렇죠? 예, 그래서 욥기는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큰 아주 유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하나하나 전부 다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렇죠.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놓는 거. 예, 그래서 욥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장에 계속 이어져요. 이제 뭐 본물 터지듯이 이제 막 자기 생각을 하나님 앞에 쫙 털어놓는데 여기 내용 속에 또 우리가 배워야 될 이야기들이 이 내용들이 아주 많이 있는 것 같아요. 1절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1절이 아니야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일종의 예고편인데 예고편.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적고 괴로움으로 가득하며 그럼 모든 인간이란 소리 아니야. 그죠?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꽃과 같이 자라나서 꺾이고 잘 살다가 꺾이고 또한 그림자처럼 사라지며 계속해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그 인간은 그냥 한 송이 꽃같이 결국은 꺾이고 그냥 잠시 있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미물인데 3절 이러한 자를 향하여 주께서 눈을 여시고 나를 주와 함께 심판 자리로 데려가시나이까.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도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 꽤 있는 것 같아요. 막 그래서 제가 다른 교회는 몇십 년 걸쳐도 욥기 강의 안 하는데 우리는 지금 3번째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그래서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책이다.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 욥기를 통해서 제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배우고 또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 주님께서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리고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야고보서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대로 그 욥의 인내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